예,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이제 그 7장까지는 멜키세덱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큰 틀에서 이제 숲을 제가 공부를 했고, 이제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그럼 이제 그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인물이었죠. 이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단히 이렇게 써진 책이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 짝이 있고 그런 말씀들인데, 이렇게 항상 큰 숲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관소찰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대략적인 면을, 8, 9, 10장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숲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찰해서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관소찰에 관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문맥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나 그 문장이 말하는 뜻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 편집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언론 뉴스도 그렇고 사람의 말이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쪽만 듣고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좌우측을 다 들으라. 다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남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왼쪽도 듣고 오른쪽도 들었습니다. 판단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잠언 2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잡으면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일에 재판관처럼 행동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 편견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럼 편견에 따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게 되면, 또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상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에 의해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가 그 사람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양쪽을 다 듣고 주의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입이 한 개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라고 귀가 두 개 있는 것이고, 한쪽의 일만을 듣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거짓이라면,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죄를 쌓는 것입니다. 본인은 재판관으로서 합당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벌릴 때마다 죄를 쌓는 것입니다.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입을 요즘에는 손가락도 되겠죠. 아무데나 댓글을 퍼나르고 남의 글들을 함부로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그 문서를 함부로 퍼나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그 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려 죽은 고기들은 저기 입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입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그 작은 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좌우를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숲과 같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도 모르고 또 다른 면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싶다면 이 점을 숙고해서 좌우를 들어보고 진지하게 기도한 다음에 판단했으면 이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나 글을 여러분 들었을 땐 항상 좌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평평지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개인에게 물론 중요한 것은 구원이겠죠. 구원받지 못하면 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이 평평지구를 믿게 되면 그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의 신앙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나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인 왕국을 보는 눈이 너무나 좁아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험정력을 사용하는 자들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자들이 있고, 우리 한글 hindu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그 간격을 단순히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큰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평하다고 하는 그 작은 상자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지구가.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왕국이란 말은 단순히 이 지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정부,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천국이었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때. 그것이 언제였는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을 보는 관조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위험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단 두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고 루시퍼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평 교도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루시퍼는 언제 왕이었고 언제 제사장이었느냐? 왕이었으면 그는 무엇을 통제하고 다스렸는가? 눈에 보이는 천국도 다스렸고 루시퍼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도 다스렸습니다. 한때 루시퍼는. 어디에서 다스렸습니까? 지구 평평 교도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왕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수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수행하지만 루시퍼는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다스렸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도 그가 그리스도로서 다스리고 경배를 받았던 겁니다.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게 루시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교만으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 이 우주가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이고 에스겔 28장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평평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였습니다. 물론 우주는 폐세계입니다. 무한하진 않지만 우리 인간의 지성을 살펴봤을 때 그 공간은 무한하다고 할 만큼 광활한 우주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때 루시퍼가 통치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킹덤은, 그때의 우주는 우주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왕국과 이 영적인 왕국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왕국이. 모릅니다. 평평교도들은. 언제 또 일치됩니까? 이 두 개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되면 그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환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이 우주와 물로 이제 물맹을 하자 물속에 쫓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지구가 우주의 정상에 있던 지구가 현재의 태양계로 물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 왔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창조에 의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현재까지 6,000년이었죠. 자, 아담이 등장할 때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퍼가 가졌던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개의 왕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천국의 왕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의 왕관은 합법적으로 루시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땅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왕관은, 그 통치권은 하나님 횟수에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그래서 이 땅의 물리적인 건설과 영광을 다 가진 그 루시퍼, 그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했던 겁니다. 이 건설과 영광이 다 나에게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이 열쇠를 에덴에서 위임했던 겁니다. 루시퍼에게. 나에게 다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두 개의 왕관을 동시에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죽음이라 해서 그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은 재림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다. 천국은 연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나면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왕국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루시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인 이 왕국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앉아서 영적인 경배도 동시에 받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의 그 영광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자기가 손아귀에 넣고 7년 동안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인의 62% 이상을 소멸합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모릅니다. 왕국의 흐름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 왕국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되고 연합되었던 그 킹덤이 이제 지상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지구에. 그래서 성경을 순원하는 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버리면 영원 시대에 신명기 4장 19절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하늘나라,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로 이주합니다. 12궁성으로. 예, 공부해 하셔야 됩니다. 12궁성으로 이주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현재도 나누어지고 과거에도 나누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거부하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지금 교회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미래에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할 텐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이 세 개의 개념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가난한 이러한 이상한 교리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이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단번 속죄에 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에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전에는 구약에는 매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드리면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새로운 규례입니다. 땅에 있는 이 모형인 장막, 하늘에 원형이 있습니다. 성막이. 땅에 그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그때들은 그 규례가 아니라 새로운 규례가 이제 생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중보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적과 같은 이런 말씀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차적으로는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 교리의 말씀은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긴 고기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썼는가 이 말씀이 그 문맥에서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려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교회시를 다 가져오면 또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행위구원론자. 우리나라 교회의 90% 이상입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8장 여기 1절 보시면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꾸 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눈에 익어야 합니다. 그 문맥이나 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유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교리적으로는 히브리 성도들이지만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 서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율법 시대의 경륜이 이어져 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관계된 성경 구조를.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까지. 근데 여기부터 뭔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여기 54절 보시면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진리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여러분 이 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환갑이 넘은 사람도 봤고 젊은 사람들도 봤고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저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마귀들의 반응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은 항상 이를 가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반응입니다. 이 장면은 왕국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부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으로 부족해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서 일어서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또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표적이나 이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거부한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성령께서는 더 열심히 전합니다. 항상.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왕국인 그 천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인들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2000년 후로 연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55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서신 겁니다.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들 복수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때 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어서심은 다니엘의 그 70째 주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000년간 이 일어서심을 지금 연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2000년 동안 곧 다시 일어서실 겁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십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성막은 있었죠.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세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막이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이것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성막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 세 부분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사람도 영, 혼, 몸 세 개체인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 혼, 몸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막도 그렇죠. 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셋째 하늘 지성소가 있는 이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고 본보기이고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래서 8장 3절을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물 받았나니. 그러니까 뭐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레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땅의 제사장들 드리는 그 제물들은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덮어놓기만 했던 겁니다.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매년 드렸던 겁니다. 단번 속죄가 이미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예물입니다. 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예, 대제사장이시니까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땅에는 동물을 그렇게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피를.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 위의 제사장보다 이제 위대하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초림 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예, 선지자였고, 예, 지금은 대제사장이시면,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예,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도 그들이 다시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성전을 자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일하신 겁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이 몸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 희생 제물입니다. 자기 몸, 하나님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시면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인용하는 건데 모형과 본보기와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막의 원형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이것은 더 좋은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욱 훌륭한 직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더 좋은 약속이 첫 번째가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고 할 때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볼 수 없기 때문에 추구 보아야 영생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 영생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구원을 확인한다거나 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에서 불쾌한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똑바로 된 사람은 그 질문에 사실은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게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지금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 보아서 내 행위를 심판대 위에 저울에 달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인지 아닌지를 지금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옮겨지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더 좋은 약속 두 번째는 구원인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접목을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슨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으로 시인해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좋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부활 세 번째가 약속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얘기 51절부터 보시면 부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더 좋은 약속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그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사거나 팔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시면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예. 51절부터 56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예, 무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더라도 잠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게 영적인 몸입니다. 지금 육신의 흙으로 만든 몸이지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써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 무덤에 들어가면 또는 화장터에 가면 내 몸이 불태워질 수는 있을지라도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죽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이 어떻고 저떻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더 좋은 약속은 영생과 구원과 부활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건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말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입을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고. 유튜브 보니까 벌구라고 그럽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런 인간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변한 것입니다. 왜 불변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이 기록된 말씀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이 말씀 앞에 규제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자도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원죄 없이 태어났답니다.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부모가 원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아담의 후손인데 사람의 씨입니다. 그게. 어떻게 원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교황, 신부, 목사, 중 어떤 인간 중보자도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 더 훌륭한 직분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죄가. 그래서 그것이 단번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8장 계속해서 보시면 7절에서 여기 13절까지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이게 모세의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입니다.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으리라. 없었으리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것이 율법이라는 데 나 동의하는데 두 번째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영어 단어에는 이 두 번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이 아닙니다. 뉴 테스터먼트가 아니라 뉴 커버먼트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신약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부왕국하고 남왕국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데 우리와 맺는 게 아니고 이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도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 테스터먼트, 과거의 갈보리에서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한 90%의 한국 목사들은 다운되는 겁니다. 이 말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제 8절의 새 언약, 이것이 이제 신약,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일면 인정할 만합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첫 번째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동물의 제사로서는. 근데 예수님의 피로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뉴 테스터먼트로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뉴 커버먼트로 이렇게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언약이라고. 다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피가 없고 누군가의 죽음이 없습니다.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은 7가지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 뉴 테스터먼트, 이 언약은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있고 유언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12제자를 모았습니다. 12제자.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앉으시더라 그럽니다. 이 12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오도 들어있습니다.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그 성찬식 때 쓰는 빵을 먹은 겁니다. 제도교인들이 말하는 성찬식, 주의 만찬 때 쓰는 그 빵을. 그러면 유다는 구원받은 겁니까? 그 빵을 먹었다고 해서? 가톨릭이라 하면 구원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는데 유다 이스카리오스 어떻게 자기가 갈 곳으로 갔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나 그건 자기 갈 곳으로 간 겁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 이게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피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 새 언약하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피가 있는 겁니다. 유언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8장 8절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는 겁니다. 다르죠? 문명만 비교해봐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언은 언제 그럼 효력을 발휘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신약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시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 신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뉴 테스트먼트, 이것은 유언한 자의 죽음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8절의 그 언약은 전혀 이 내용과 다릅니다. 7가지나 있습니다. 그 언약은. 근데 이것은 피로 이룬 단 하나의 언약입니다. 다르죠? 이 다른 것만 알아도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이 언약 신약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신약하고 구약 이 두 개의 언약만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 오래된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낙제입니다. 이게 신학 점수가 F입니다.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7개나 됩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천국과 그 다음에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신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뉴 커버넌트.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혼돈하거나 뉴 테스트먼트와 같이 써버리면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그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이하다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이 물리적인 왕국은 찬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쿠데타에서 찬탈되고 폭력으로 쓰는 자에 의해서 이 왕국은 가지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이 땅에 자신의 정권을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연기된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이 천국은 다시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단 하나의 왕국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왕국.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뉴 커버넌트의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천국과 왕국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시면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럽니다. 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날들이 오리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백성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 죄 때문에 대환란을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덤으로 이방인들도 같이 당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이것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에 접목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대환란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었고 미래에 대환란을 거치고 남은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 왕국을 유업을 받을 그 자들은 이 언약의 수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그들 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이고 그들의 왕이신데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죄입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다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 서 계신데 스타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비방을 하고 단점을 잡아서 아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를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거친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미리의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직접 이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아무도 주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에 또 아웃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날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언도 멈춥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들이. 예언한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으리니 우상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어집니다. 그래야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기억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이게 천년왕국 때입니다.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예수님 왕으로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의 언약은 교회 시대의 몸과 상관없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 유대인 중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그 유대인과 맺어지는 겁니다. 환란 때 끝까지 남아있는 그 유대인과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언약의 종류는 약 7가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이 구절마저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모든 후천년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이 땅 위에 왕국을 하려는 자들입니다. 왕국 건설자들입니다. 히틀러도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그 건설하려고 했던 왕국이 마귀의 종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얘기하는 무천년주의자들. 천년왕국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천년의 동안에 왕국을 건설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적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인데 실제적인 모든 복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돌아갈 그 복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시온에서 와서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민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언약은 성경을 바라보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7가지 언약 또 7가지 경륜도 있습니다. 언약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신구약만 제시하고 테스터먼트만 얘기 알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같은 이단적 신학이 이 판을 치는 한국식 기독교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한 언약에 대한 무지에서 그러한 신학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7가지 언약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